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오늘은 오이디푸스 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만에 나눠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예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책에는 4편의 희곡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번째 들어있는 오이디푸스 왕만을 골라 읽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안티고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아가멤논 등등도 읽어보시면 많은 문학적 감흥에 젖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224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번호가 좌2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상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에서 교만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면 그의 불운한 교만 때문에 사악한 운명이 그를 붙잡아 갈지어다. 만일 그가 이익을 정당하게 얻지 않고 불경한 것을 삼가지 않고 신성한 것들의 더러운 손을 얻는다면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고도 신들의 화살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리요. 그런 짓들이 존경을 받을진데 무엇 때문에 내가 춤을 추어야만 하는가. 무대 우2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배꼽과 범할 수 없는 성소도, 아바이에 있는 신전과 올림피아도 내 다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찾지 않으리라. 네, 여기 지금 각주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주가 지금 코러스의 노래와 춤은 신성한 종교의식의 일부인데 만일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면 그러한 종교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위에서 코러스에 대한 글을 해설했고요. 아바이는 포키스에 있는 마을 이름, 이곳에 있는 아폴론의 신탁소는 델포이의 그것 다음으로 히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올림피아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올림피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서북부에 있는 마을 이름, 이곳에는 유명한 제우스의 신탁소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오 왕이여, 만일 그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제우스 신이여, 그것이 그대와 그대의 영혼 불멸하는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라이오스의 오래된 신탁은 시들어져 사람들이 벌써 그것을 업신여기니 어느 곳에서도 아폴로는 영광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신들에 대한 공경도 사라져가고 있나이다. 이오카스테가 양털실을 감은 나뭇가지와 향을 들고 궁전으로부터 등장. 이오카스테, 나라의 어른들이여, 나는 이 나뭇가지와 향의 제물을 손에 들고 제신들의 신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이디푸스가 온갖 고통으로 그의 마음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이는 분별 있는 사람처럼 새 일을 옛 일에 의해 판단하려 하지 않고 누구든지 무서운 일을 말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있어요. 내가 충고해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에 리케이오스 아폴로니여, 여기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대를 이러한 예언자의 표정을 들고 찾아왔나이다. 우리들 위해 그대가 부정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주실까 해서 마치 배의 키잡이가 겁에 질린 것을 보고 있는 선원들처럼 우리는 지금 그이가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나이다. 코린토스에서 온 사자 등장. 사자, 이방인들이여, 오이디푸스가 왕의 집이 어디 있는지 그대들은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그분 자신이 어디 계신지 말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다면. 코러스장, 이방인이여, 이것이 그분의 집이고 그분 자신은
아내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인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어머니 되십니다. 사자.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그분의 축복받은 아내이시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이오카스테. 그대 역시 그러하기를. 이방인이여. 그것은 그대의 호의적인 말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니까 그건 그렇고 말해보시오. 무엇을 구하기 위해 아니면 무엇을 전하기 위해 왔는지. 사자. 그대 집과 그대의 남편을 위해 좋은 소식입니다. 부인이여. 이오카스테. 그게 뭐죠? 그리고 그대는 대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사자. 고린토스에서 왔습니다. 내가 곧 전하게 될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물론 마음이야 괴로우시겠지만. 이오카스테. 그게 뭐죠? 어째서 그것은 그처럼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지요? 사자. 이스트모스 땅의 주민들이 그분을 그곳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트모스는요, 코린토스의 지형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오카스테. 뭐라고요? 연로하신 필리보스께서는 왕위에 계시지 않으시단 말인가요? 사자.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무덤 속으로 붙들어 두고 있으니까요. 이오카스테. 뭐라고 했지요? 필리보스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노인이요? 사자. 만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오카스테. 오 시녀여, 너는 지체없이 달려가 이 말을 너의 왕에게 전하지 않겠느냐? 오 신들의 예언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이분을 오이디푸스는 죽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오랫동안 피했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 이의 손이 아니라 자연의 손에 돌아가셨군요. 오이디푸스 궁전에서 등장. 오이디푸스. 오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오카스테의 머리여, 무슨 일로 그대는 나를 집에서 이리로 불러냈소? 이오카스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신의 근엄하신 예언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셔요. 오이디푸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내게 무슨 말 하려는 게요? 이오카스테. 코린토스에서 왔어요. 그대의 아버지 플리보스께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이방인이여. 그대의 입으로 직접 들려주오. 사자. 먼저 이 소식부터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면 잘 알아두십시오. 그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오이디푸스. 음모에 의해서 아니면 병으로? 사자. 연로한 육신은 조금만 기울어져도 영원히 잠드는 법입니다. 오이디푸스. 불쌍하신 그분께서는 포하니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구려? 사자. 그리고 그분이 잡수신 높은 연세 때문이기도 하지요. 오이디푸스. 아, 이래서야 어찌 피토의 예언자의 화로나 머리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거들떠볼 사람이 있겠소? 부인이여. 새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일 운명이라고 하더니 그분께서는 고인이 되시어 이미 땅속에 누워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창에 손을 댄 적도 없으니 말이요. 혹시 그분께서 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또 몰라도, 그렇다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 하나, 그 신탁은 지금 그대로 플리보스께서 자신과 함께 갖고 가 하데스에 누워 계시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요. 이오카스테. 네, 오래전부터 그렇다고 그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이디푸스. 그랬지요. 하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요. 이오카스테. 이제 이런 일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셔요. 오이디푸스. 하나, 어찌 어머니의 침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오카스테. 인간은 우연의 지배를 받으며 아무것도 분명하게 내다볼 수 없거늘 그러한 인간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어머니와의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어머니와 동침했으니까요. 하나,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라야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이어요. 오이디푸스. 나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대가 한 말은 모두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니 비록 그대의 말이 옳기는 해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오카스테.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역시 크나큰 위안이어요. 오이디푸스. 큰 위안이지요. 나도 알고 있소. 하나 살아있는 그 여인이 두렵구려. 사자. 그대가 두려워하시는 그 여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오이디푸스. 플리보스의 아내 메로페 말이요. 노인이요. 사자. 그 여인의 무엇이 그대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오이디푸스. 신이 보내주신 무서운 예언 때문이요. 이방인이요. 사자. 말씀하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오이디푸스. 괜찮다마다. 록시아스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내 자신의 손으로 내 아버지의 피를 흘릴 운명이라고 했소. 그래서 나는 코린토스에 있는 나의 집을 오랫동안 멀리했던 것이요. 그동안 나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역시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는 건 가장 즐거운 일이요. 사자. 그렇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그 도시를 떠나 멀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그 도시를 멀리 떠나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오이디푸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살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요. 노인이요. 사자.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좋은 의도를 품고 왔는데도 왕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오이디푸스. 그대는 나로부터 반드시 응분의 살해를 받게 될 것이요. 사자. 실은 나도 특히 그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대가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하나 나는 결코 부모님들 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요. 사자. 오 내 아들이여 그대는 분명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려. 오이디푸스. 어째서 그렇다는 게요. 노인이여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 주구려. 여기서 노인이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자가 나이 든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사자. 만일 그대가 이 일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리신다면 오이디푸스. 포이보스께서 내게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두렵구려. 사자. 부모님들로 인해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을까 두려우시단 말씀입니까? 오이디푸스. 바로 그것이요 노인이요. 그것을 나는 늘 두려워가 있는 것이요. 사자. 그렇다면 그대의 두려움이 전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이디푸스. 어째서 부당하다는 게요? 네, 그분들을 부모님들로 하고 태어났는데도. 사자. 플리보스는 결코 그대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무슨 말을 하는 게요? 플리보스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요? 사자. 자신을 가리키며 그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보다 조금도 더는 아닙니다. 꼭 그만큼이라면 몰라도. 오이디푸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되는 남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요? 사자. 그대를 낳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어째서 그분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불렀소? 사자. 알아두십시오. 그분께서는 일찍이 그대를 내 손에서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나를 남의 손에서 받으셨는데도 그토록 사랑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사자. 그분께서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러면 그분에게 주었을 때 그대는 나를 샀소 아니면 우연히 주었소? 사자. 기타 이론의 주름 많은 골짜기에서 그대를 발견했습니다. 오이디푸스. 무슨 일로 그대는 그 지방으로 가게 되었소? 사자. 거기서 나는 산속의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그대는 목자였고 품삯을 찾아다니는 떠돌이였구려. 사자. 그리고 그때는 그대의 구원자였습니다. 내 아들이요? 오이디푸스. 그대가 나를 품속에 안았을 때 내가 대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오? 사자. 그대의 두 발목이 증언해 줄 겁니다. 오이디푸스. 아, 어쩌자고 그대는 그 해묵은 불행을 말하는 게요? 사자. 그대의 두 발목에 구멍이 뚫려 있길래 내가 그 묶인 것을 풀어드렸습니다. 오이디푸스. 아, 나는 요람에서부터 무서운 오점을 갖고 나왔구나. 사자. 이러한 운명 때문에 그대는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란 이름은
분발이란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제발 부탁이니 말해주구려. 어머니의 소생이었소? 아버지의 소생이었소? 사자, 나는 모릅니다. 그것은 그대를 내게 준 사람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나를 남에게 받았고 그대 자신이 주운 것이 아니란 말이오? 사자, 그렇습니다. 다른 목자가 그대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 자가 누구란 말이오? 내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겠소? 사자, 라이오스의 가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이디푸스, 오래전에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 말이오? 사자, 그렇습니다. 그 자는 그분의 목자였습니다. 오이디푸스, 그 자는 아직도 살아있어? 내가 볼 수 있도록? 사자, 이곳 주민들인 그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여기 서 있는 그대들 중에 이 사람이 말하는 목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자를 혹시 목장이나 이곳 시내에서 본 사람이 있는가? 대답하라. 드디어 그것이 밝혀질 때가 왔도다. 코러스장, 생각컨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서 그대가 보고 싶어 했던 농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그 일이라면 여기 계시는 이오카스테께서 가장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부인이여, 그대는 방금 우리가 부르러 보낸 그 자를 알고 있소? 이 사람이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자요? 이오카스테, 이 사람이 말한 자가 누구면 어때요? 조금도 심려하실 것 없어요. 그따위 말은 있고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어요. 오이디푸스, 이러한 실마리를 잡고서도 내 자신의 출생을 밝히지 못하다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요. 이오카스테, 제발 부탁이니 그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이 일을 추구하지 마셔요.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오이디푸스, 염려 말아요. 내가 노예 어머니의 아들, 아니 3대째 노예로 드러나더라도 그대는 결코 나쁜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오카스테, 하지만 내 말을 들어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오이디푸스, 이 일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말라는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오카스테, 나는 호의에서 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그런데 그 가장 좋다는 것이 아까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소. 이오카스테, 오 불행한 분이여, 그대가 누구신지 결코 알게 되지 않기를. 오이디푸스, 누가 가서 그 목자를 이리로 데려오고 이 여인은 자신의 고귀한 가문을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오카스테, 아 가련하신 분,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며 다른 말은 앞으로 영원히 하지 않을 거예요. 이오카스테 궁전으로 퇴장. 코러스장, 어찌하여 부인께서는 오이디푸스여 격렬한 슬픔에 사로잡혀 달려가시는 것입니까? 저 침묵으로부터 재앙의 폭풍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오이디푸스, 터질 테면 터지라지. 설사 내 혈통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싶은 내 소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요. 저 여인은 여인들이 그렇듯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아마 나의 비천한 출생을 부끄럽게 여길 테지. 하나 나는 내 자신을 좋은 선물을 주는 행운의 여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터라 지옥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녀를 어머니로 하고 나는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의 친족들인 달들은 나를 때로는 미천하도록 때로는 위대하도록 정해놓았소. 그러한 자로 내가 태어났을진데 나는 앞으로 결코 다른 사람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 나의 가문을 밝혀내기를 꺼릴 까닭이 없지 않은가. 코러스, 세 번째 정립가, 좌원, 좌일입니다. 만일 내가 예언자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면 오 키타이론이여, 올림포스의 맹세코 그대는 내가 만월이 떠오를 때 반드시 알게 되리라. 오이디푸스가 그대를 그의 동양인으로서 그의 유모와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우리들이 춤과 노래로서 그들을 칭송하는 것을, 이는 그대가 우리들의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이라. 비명을 들으시는 포이보스여, 이 일이 그대의 마음에 드시기를. 우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누가 내 아들이여, 오래 사는 요정들 중에 누가 산속을 돌아다니시는 아버지
한 신에게 다가가서 그대를 낳았는가? 아니면 그대를 낳은 것은 록시아스의 신부인가? 그분에게는 고원의 모든 목장들이 즐거움이니, 혹은 퀼레네의 지배자이신가? 혹은 산마루에 사시는 바코스 신이신가? 그대를 헬리콘의 어느 요정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기쁨으로 받으셨던 분은 그분께서는 이들과 가장 잘 어울려 노심이라. 오이디푸스. 노인들이여, 오직 그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내가 짐작하기에는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목자인 듯 싶소. 그는 나이 많은 점에서 이 이방인과 비슷할 뿐 아니라 게다가 그를 데려오는 자들이 내 집안일을 돌보는 하인들 같으니 말이요. 하나 그대는 아마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요. 전에 저 목자를 본 적이 있으니까. 코러스장. 알다마다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라이오스의 목자로서 둘도 없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목자 등장. 오이디푸스. 먼저 그대에게 묻겠는데 코린토스의 손 이방인이요, 그대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사자. 그대가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이디푸스. 이봐요 노인, 이쪽을 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그대는 전에 라이오스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가? 목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팔리온 노예가 아니라 그분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오이디푸스. 어떤 일에 아니면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가? 목자. 거의 평생 동안 가축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주로 어떤 곳에서 가축대와 함께 지냈는가? 목자. 때로는 카타이론이었고 때로는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사람을 보아서 알고 있겠구만. 목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이디푸스. 여기 이 사람 말이다. 그댄 전에 그와 만난 적이 있겠지? 목자. 글쎄요, 당장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자. 조금도 놀랄 일은 못됩니다. 나리. 하나 그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그의 기억을 분명하게 일깨우겠습니다. 우리들이 키타이론 지역에 머물던 때를 그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두 무리의 가축대를, 나는 한 무리의 가축대를 거느리고 꼬박 3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반년씩을 그곳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나는 가축대를 나의 우리에, 이 사람은 라이오스의 우리에 몰아넣곤 했습니다. 내 말이 맞소?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내가 말하고 있소? 목자. 그대의 말은 사실이요. 비록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사자. 자, 그럼 말해주오. 그때 그대가 나에게 어린애를 준 일을 알고 있소? 나더러 양자로 기르라고 말이요. 목자. 무슨 말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사자. 이 친구야, 바로 저분이 그때 그 애란 말이야. 목자. 파멸속으로 꺼져버려라. 당장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오이디푸스. 이 사람을 꾸짖을 일이 아니야 노인. 이 사람의 말보다도 오히려 그대의 말이 꾸지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군. 그래. 목자. 가장 고귀하신 나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이디푸스. 이 사람이 묻고 있는 어린애에 관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목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대가 쾌히 말하지 않으면 울면서 말하게 되리라. 목자. 제발 부탁이니 나 같은 늙은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오이디푸스. 누가 당장 저자의 두 팔을 뒤로 묶지 못하겠느냐? 목자. 왜 이러십니까? 나야말로 불행하구나. 더 알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오이디푸스. 지금 묻고 있는 그 어린애를 그대가 이 사람에게 주었느냐? 목자. 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내가 죽여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이디푸스. 그렇지 않아도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목자. 하지만 말하게 되면 나는 더욱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보아하니 이자가 더 꿈을 댈 작정인 게로구나. 목자.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주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이디푸스. 어디서 얻었느냐? 그대 자신의 어린애냐? 아니면 남에게서 얻었느냐? 목자. 내 자신의 어린애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오이디푸스. 여기 있는 시민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어떤 집에서? 목자. 더는 제발이니 제발 부탁이니 나리 더는 묻지 마십시오. 오이디푸스. 나로 하여금 또다시 묻게 하면 그때는 그대도 끝장이다. 목자. 그러시다면 그것은 라이오스가의 어린애였습니다. 오이디푸스. 노예였던가 아니면 그분의 혈족으로 태어났던가. 목자. 이제야말로 무서운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오이디푸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듣지 않을 수 없고 그래도 기어이 들어야겠다. 목자. 그러시다면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안에 계신 그대의 부인께서 그 사연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녀가 그 애를 그대에게 주던가? 목자. 그렇습니다, 왕이여. 오이디푸스. 무엇 때문에? 목자. 나더러 그 애를 죽여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감히 그럴 수가? 목자. 사악한 예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어떤 예언이었지? 목자. 그 애가 부모를 죽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어째서 그대는 그 애를 이 노인에게 주었는가? 목자. 나리 그 애가 가엾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가 그 애를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애를 구해 가장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그대가 이자가 말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계십시오. 그대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오이디푸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빛이여. 내가 그대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 되기를. 나야말로 태어나서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이디푸스 궁전으로 퇴장. 코러스. 네, 좌1입니다. 그대들 죽어야 할 인간의 종족들이여. 내 헤아리건대 그대들의 삶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헤아리건대 그대들의 삶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도다. 그 어느 누가 행복으로부터 행복의 허울과 허울 뒤의 몰락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가? 그러니 내 그대의 오 불행한 오이디푸스여. 그대의 운명을 본보기로 삼아 죽어야 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않으리라. 우1입니다. 장면. 그분은 비길 데 없는 솜씨로 쏘아 맞춰 오 제우스 신이여 만사가 형통한 행운을 손에 넣었으니 신탁을 노래하는 발굽이 굽은 처녀를 죽이고 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막아주는 탑으로서 일어섰습니다. 그로부터 그대는 우리들의 왕으로 불렸고 큰 테바이를 다스리며 가장 큰 명예를 차지했도다. 무대 좌입니다. 하나 지금은 누구의 이야기가 이보다 더 비참할 것인가? 누가 삶의 변전 속에서 이보다 더 사나운 재앙과 고통의 동거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이디푸스의 이름 높은 머리여. 그대에게는 단 하나의 항구가 어찌나 넓었던지 아들과 아버지가 신랑으로서 들어갈 수 있었도다. 어찌하여 그대의 아버지가 씨를 뿌리던 밭이 아무 말 없이 가련한 자여 그대를 그토록 오래 견딜 수 있었단 말인가? 네, 무대 우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은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를 찾아내어 오래전부터 아들을 아버지로 만드는 결혼 아닌 결혼을 심판하시네. 그대 라이오스의 아들이여. 내 그대를 결코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마치 입술에서 망가를 쏟는 사람처럼 울고 있음이라. 하나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그대로 인하여 숨을 돌렸고 내 눈을 잠재웠나이다. 제2사자 궁전으로부터 등장. 사자. 이 나라에서 언제나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아직도 랍다코스가를 위해 친척처럼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대들은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이며 얼마나 큰 슬픔을 짊어지게 될 것인가. 생각한데 이스트로스나 파시스의 강물도
이 집을 깨끗이 씻어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재앙을 이 집은 숨기고 있고 또 그 일부는 당장 햇빛 속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뜻밖의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니 고통 중에서도 스스로 택한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법입니다. 코러스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쓰라린 비탄을 금할 수 없거늘 그대는 그 밖에 또 무엇을 알리려는 것인가. 사자. 가장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자면 신과 같은 이오카스테의 머리가 죽었습니다. 코러스장. 아, 불행한 분. 누구의 잘못으로 돌아가셨는가. 사자. 자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 시간의 가장 큰 고통은 겪지 않은 셈입니다. 하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저 불행한 여인의 운명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미친 듯 현관으로 들어서더니 두 손의 끝으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곧장 결혼 침대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안에서 문을 꽝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라이오스의 이름을 부르며 오래전에 낳은 아들을 생각하셨으니 바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은 죽고 어머니는 뒤에 남아 그분의 자식과 더불어 저주스러운 자식들을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는 이렇듯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게 한 이중의 결혼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부인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나도 알지 못합니다. 오이디푸스 왕께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오시는 통에 우리들은 부인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주위를 뛰어다니던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왔다 갔다 하시며 우리에게 창을 달라고 하셨고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 낳은 이중의 어머니의 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미쳐 날뛰는 그분에게 신들 중에 한 분이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누가 신호라도 하는 양 무섭게 고함을 지르며 이중의 문으로 달려가시더니 걸쇠에서 빗장을 억지로 뜯어내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흔들리는 밧줄에 꼬인 고리에 부인께서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부인을 보자마자 무시무시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부인께서 매달려 있던 밧줄을 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련한 부인께서 땅 위에 누우시자 이번에는 보기에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분께서는 부인의 옷에 꽂혀있던 황금 브로치를 빼들고는 그것으로 자신의 두 눈을 푹 찌르며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는 못했으니 앞으로는 어둠 속에 있을지어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자신의 눈을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찌를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눈알들이 그분의 수염을 적시니 핏방울들이 드문드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피에 검은 소나기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두 분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그것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하나로 뭉쳐서 말입니다. 그분들의 대대로 내려온 지난날의 행복은 과연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나, 오늘은 비탄과 파멸과 죽음과 수치와 온갖 이름의 재앙이 그분들의 것입니다. 코러스장. 한데 불쌍하신 그분의 고통도 이제는 다소 진정되었는가. 사자. 그분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문의 빗장을 벗기고 모든 카드모스의 후손들에게 제 아버지의 살해자를 그리고 어머니를, 그런 상스러운 말은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라고. 아마도 자신의 저주로 인하여 집안이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에서 스스로 떠나오고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려는 생각인 듯 합니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럴 기운도 없고 안내자도 없으니 그분의 고통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길 보십시오.
문들의 빗장이 열리고 있으니 보고 몸서리치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게 될 그런 광경을 그대는 곧 보시게 될 것입니다. 궁전의 중문이 열리며 오이디푸스가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다. 코러스, 애탄가. 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이여. 일찍이 이 눈으로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운명이여. 오, 불쌍하신 분이여. 어떤 광증이 그대를 덮쳤나이까. 대체 어떤 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으로서 그대의 불운한 인생을 덮쳤나이까. 아, 슬프도다. 그대의 불행하신 분이여. 묻고 싶은 일, 알고 싶은 일, 보고 싶은 일 많지만 내 차마 그대를 쳐다볼 수가 없나이다. 그러한 전율로 그대가 나를 채우나이다. 오이디푸스. 아, 슬프도다. 불쌍한 내 신세여. 어디로, 대지 위 어디로 나는 실려가는 것인가? 어디로 나의 목소리는 흩날려가는 것인가? 오, 나의 운명이여. 그대는 얼마나 멀리 뛰었는가? 코러스. 듣기에도 무섭고 보기에도 무서운 무시무시한 것으로 뛰었나이다. 무대 좌일. 오이디푸스. 오, 그대의 어둠의 구름이여. 사악한 바람을 타고 와 나를 에워싼 형언할 수도 정할 수도 없는 손님이여. 아, 슬프고 또 슬프도다. 이 막대기들의 가시와 불행의 추억으로 내 영혼은 얼마나 찔렸던가. 코러스. 이토록 많은 슬픔을 당하고 계시니 그대가 이중의 고통을 겪고 견딘다 해도 놀랄 일이 못 되나이다. 무대 우일. 오이디푸스. 아, 친구여. 아직도 그대는 내 시중을 들고 있구나. 아직도 그대는 참을성 있게 이 장님을 돌보고 있구나. 아, 슬프도다. 그대 여기 있음을 내게는 숨기지 못하리라. 내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그대의 목소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이라. 코러스. 오, 그대 무서운 일을 저지른 분이여. 어떻게 감히 그처럼 자기 눈을 멀게 할 수 있었나이까. 어떤 신이 그대를 부추겼나이까. 무대 좌입니다. 오이디푸스. 친구들이여. 아폴론. 아폴론 바로 그분이시다. 내 이 쓰라리고 쓰라린 고통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하나,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다. 보아도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진데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단 말인가. 코러스. 그 일이라면 그대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이디푸스. 친구들이여. 무엇을 내가 볼 수 있고 무엇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떤 인사가 내 귀에 반갑게 들릴 수 있을 것인가. 어서 나를 나라 밖으로 데려다다오. 친구들이여. 나를 데려다다오. 완전히 몰락하고 가장 저주받고 하늘의 신들에게도 가장 미움받는 인간인 나를. 코러스. 그대야말로 자신의 운명과 운명에 대한 투시력 때문에 불행해졌나이다. 내 차라리 그대를 알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대 우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무대. 오이디푸스. 목장에서 내 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주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어 다시 살려준 자. 그 자가 누구이든 그 자는 죽어 없어질지어다. 조금도 고마울 것이 없을 짓을 했으니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친구들과 내 자신에게 이토록 쓰라린 슬픔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코러스. 그랬다면 나에게도 좋았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랬더라면 나는 아버지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낳은 여인의 남편이라고 불리지 않았으련만. 하나, 지금 나는 신들의 버림을 받아 부정한 여인의 아들이 되고 불쌍한 나를 낳아주신 분의 결혼 침대를 이어받은 자가 되었구나. 만일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재앙이 있다면 그것이 이 오이디푸스의 몫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코러스. 나로선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에게는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편이 더 나을 테니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내가 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니라고. 내게 가르치지도 말고 더 이상 내게 충고하지도 말라. 만일 내 눈이 멀쩡하다면 저승에 가서 아버지와 불쌍한 어머니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그 두 분에게 나는 교살로서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식들을 보게 되면 태어난 그대로 그들이 내게 사랑스럽게 보이리라고 생각하느냐? 오, 천만에. 내 눈에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으리라. 이 도시도, 이 탑과 성벽도, 신전 안의 거룩한 신상들도 그렇지 않으리라. 한때는 테바이의
둘도 없이 고귀한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더없이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린 내가 신들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밝혀지는 자는 설사 그 자가 라이오스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모두들 그 불경한 자를 내쫓아야 한다고 내 스스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런 것들을 내 자신으로부터 손수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물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도 내 어찌 바른 눈으로 이 백성들을 볼 수 있겠는가. 천만에 안 될 말이지. 만일 여기에 덧붙여 청각의 근원을 막아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이 비참한 몸뚱이를 닫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슬픔의 영역밖에 머문다는 것은 달콤한 일이니까. 아, 카타이론이여, 어쩌자고 그대는 나를 받아들였던가. 내가 그대에게 주어졌을 때 그대는 왜 당장 나를 죽이지 않았던가. 그랬더라면 내 출생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아, 플리보스여, 아, 코린토스여,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왔다고 일컬어지던 나의 선조들의 집이여,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게 그대들이 나를 키워주었던가. 비록 속에는 재앙이 곪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사악에서 태어난 사악한 자로 밝혀졌으니 말이다. 오, 그대 삼거리여, 그리고 그대 후미진 골짜기여, 잡목덤불과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좁은 길목이여, 그대들은 내 손에서 내 자신의 피의 아버지의 피를,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자신의 피인 아버지의 피를 마셨으니 아마 기억하고 있으리라. 내가 그대들을 위해 어떤 일을 저질렀으며 그 후 이곳에 와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오, 결혼이여, 결혼이여, 그대는 나를 낳고는 또다시 그대의 자식의 자식들을 낳아줌으로써 아버지와 형제와 아들, 신부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근친상간의 혈연을 맺어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가장 더러운 치욕이로다. 하나, 해서 좋지 못한 일은 입에 담아서도 좋지 못할 법이니 제발 어서 나를 나라 밖 어디에다 숨기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아니면 바닷속으로 던져놓도록 하라. 그곳이라면 그대들이 나를 결코 보지 못할 테니까. 자, 가까이 다가와 불쌍한 이 몸에 손을 얹어다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고통으로 말하면 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코러스장, 그대가 간청하시는 것이 행동이든 조언이든 저기 크레온이 때맞춰 오고 있습니다. 그대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지켜줄 분으로는 그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아, 내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를 믿어달라고 어찌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전에 그를 전혀 잘못됐음이 밝혀졌으니. 여기서 전혀 잘못됐음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잘못됐음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온 등장. 크레온, 오이디푸스요, 내 그대를 비웃거나 지나간 잘못을 들어 그대를 비난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시종들에게, 너희들은 비록 죽여야 할 인간의 자식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주인신 태양의 만물을 키워주는 화염만은 존중하도록 하라. 대지도 신성한 빛도 받아들이지 않는 저분의 더러움을 이렇듯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말도록 하라. 자, 어서 저분을 궁전으로 모시고 가거라. 집안 사람들의 불행은 집안 사람들만이 보고 듣는 게 경건에 가장 부합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그대는 가장 사악한 인간인 나에게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 다가와 나의 불길한 예감을 쫓아버렸으니 제발 한 가지 청을 들어주구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크레온, 내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이디푸스, 취체 없이 나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어 아무도 내게 인사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주구려. 크레온, 알아두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야 할지 신에게 듣고 싶습니다. 오이디푸스, 하나, 그분의 예언은 너무나 분명히 밝혀졌다. 아버지의 살해자요, 불경한 자인 나를 죽여 없애라는 것이다. 크레온, 예언은 그러했습니다. 하나,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나처럼 비참한 인간을 위하여 대답을 구하겠다는 것인가? 크레온, 그래야만 이제 그대도 신을 믿게 될 테니까.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부탁하고 간청하노니 저기 궁전 안에 있는 여인을 위해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무덤을 지어주구려. 그대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그 여인을 위해 그대는 적절히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테니까. 하나, 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나의 선조들이 이 도시가 나를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라. 그 대신 산에서 살도록 해주구려. 저기 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키타이론에서, 그곳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나의 무덤으로 정한 곳이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의 뜻에 따라 나는 그곳에 죽고 싶구려. 하나, 이것만은 나도 알고 있다. 나는 결코 병이나 다른 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기관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 나의 운명일랑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게나. 하나,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크레온, 내 아들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게나. 그 애들은 사내들이라 어디 가든 생계의 부족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고 가련한 내 두 딸들로 말하면 내 상을 따로 차리는 것을 본 일이 없고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든 내가 먹을 것을 나눠 먹었으니 이 애들만은 잘 돌봐주구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두 손으로 그 애들을 만져보고 나의 슬픔을 실컷 울도록 해주구려. 허락해주구려. 왕이여, 허락해주구려. 그대 고귀한 마음씨여. 아, 내 두 손으로 그 애들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눈이 보이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 애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련만. 크레온의 시종들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를 데리고 들어온다. 여기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는 두 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오 신들이여, 뇌기에 들리는 것은 나의 귀여운 두 딸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 아닌가? 크레온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귀염둥이 두 딸을 보내준 것인가? 내 말이 옳지? 크레온,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전에도 기뻐하셨으니 지금도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 심부름에 대한 보답으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보다 더 훌륭하게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애들아,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이리 오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나의 이 손들이 닿는 곳으로, 그런데 이 손들이 한때는 밝았던 너희들의 아비의 두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구나. 애들아, 너희들의 아비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의 아비가 되었구나. 너희들을 위해서도 나는 울고 있다. 내 비록 너희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장차 사람들로부터 강요받게 될 쓰라린 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민들의 모임에 가든 어떠한 축제에 가든 너희들은 축제 행렬에 끼이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면 애들아, 나의 자식들과 너희들의 자식들에게는 치명적인 비난이 퍼부어질 텐데 어떤 사내가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비난을 떠맡아 주겠는가? 온갖 재앙이 다 갖추어졌으니 말이다. 너희들의 아비는 제 아비를 죽이고 자신을 낳은 여인에게 씨를 뿌려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밭에서 너희들을 거두었구나. 이러한 비난이 너희들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그러니 누가 너희들에게 구원하겠는가? 천만에 그럴 사내는 아무도 없다. 애들아, 너희들은 틀림없이 자식도 못 낳고 처녀의 몸으로 시들어 갈 것이다. 오 메노이케우스의 아들이여, 이 애들의 어버이인 우리들은 둘 다 없어졌으니 이 애들에게는 그대가 단 한 분의 아버지로 남은 셈이구려. 그러니 그대의 친척들인 이 애들이 가난하고 결혼도 못한 채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지 말지며 내가 겪은 불행의 수준으로 이 애들을 낮추지 말아주구려. 이 애들을 불쌍히 여겨다오. 그대도 보다시피 이 애들은 이렇듯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네. 그대가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표시로
관대하니여 그대 손으로 이 애들을 어루만져 주게나. 애들아, 너희들에게 이미 분별력이 있다면 내 너희들에게 충고할 말이 많다마는 지금은 단지 이렇게만 기도해다오. 너희들은 기회가 주어진 대로 살아갈 것이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희들은 낳은 아비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래요. 눈물도 흘릴 만큼 흘렸으니 자 이제 궁으로 드십시오. 오이디푸스, 반갑지는 않지만 그대 말에 따라야겠지. 크레온, 물론이지요. 무슨 일이든 시의에 맞아야 좋은 법이니까요. 오이디푸스, 가긴 가되 어떤 조건으로 가는지는 알고 있겠지? 크레온,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오이디푸스, 나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주게. 크레온, 신께서 주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신께서 주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군요. 오이디푸스, 하나 신들에게라면 나는 가장 미움받은 자일세. 크레온, 그렇다면 곧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승낙하는 것인가? 크레온, 나는 마음에도 없는 빈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나를 여기서 데려가게. 크레온, 자 오십시오. 그러나 애들을 놓으십시오. 오이디푸스, 아니야. 이 애들만은 내게서 빼앗지 말게. 크레온, 만사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생각일랑 버리십시오. 그대가 지배했던 것조차도 평생 동안 그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크레온, 오이디푸스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궁전 안으로 퇴장. 코러스, 오 조국 테바이의 시민들이여 보라, 이분이 오이디푸스다. 그는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고 권세가 당당했으니 그의 행운을 어느 시민이 선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보라, 그러한 그가 얼마나 무서운 고뇌의 풍파에 휩쓸렸는지를. 그러니 우리의 눈이 그 마지막 날을 보고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죽어야 할 인간일랑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말라. 삶의 종말을 지나 고통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네, 이상으로 제가 오이디푸스를 읽었습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바로 여기서 기원했다라는 건 뭐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의 운명과 숙명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거의 비극의 원형이라 불리워지는 오이디푸스 왕을 저도 오랜만에 읽었는데요. 학창시절에 과제로 읽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다시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살아온 삶의 이력과 그리고 경험 때문에 달리 해석되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오랜만에 이 내용을 다시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각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멋진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읽었습니다. 네, 함께 책 읽게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